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예배 중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어떻다?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을 고쳐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쳐 쓸 수 없던가요? 고쳐 쓸 수 있습니까? 고쳐 쓸 수 있다 1번, 고쳐 쓸 수 없다 2번. 어떠십니까?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사실 이 말은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기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실제로 살아보면요, 어릴 때 형성된 자아, 우리의 모습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봐도요,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의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 때문이지요. 변하지 않는 자아, 두 개의 그 강한 자아가요 서로 충돌하여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 인간은 어때? 안 돼.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요, 상대방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진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고쳐지셨습니까? 고쳐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고쳐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장 내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서 쓰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온통 천지에 고쳐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의 삶이 고쳐지고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청함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의 사울이라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청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겸손한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그의 삶이 바뀝니다. 물론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거나 완벽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연약함이,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내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고쳐진 사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질 때 다른 사람의 고쳐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고쳐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고치기를 바라니까요, 결국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만 힘들고 아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고치심이 경험되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 고쳐진 성도, 그 고쳐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고쳐지고 은혜로 고쳐진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성도의 고쳐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즉 고쳐짐이란 사람 중심, 세상 중심,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계획과 자기 소망을 이루는 것, 쉽게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것에 나의 삶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고쳐진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기도문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고쳐진 나, 고쳐진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감추어진 것은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이런 고쳐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에서 살던 어느 날 야곱이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애굽의 종, 이집트의 종으로 그를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향하여 복수를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의 내용이 이거죠. 50장 16절에서 17절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람 중심으로, 상황 중심으로 지금 자신에게 펼쳐진 것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종으로 팔아넘겼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왕 다음의 권력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형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 안전은, 내 생명은, 내 자녀들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형들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상황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서요, 진실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동생을 속여서 상황에 따라서 위기만 넘기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임기응변으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속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50장 17절 뒷부분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웁니다. 왜 요셉이요, 형들이 하는 거짓말을 듣고 울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요셉이 흘린 눈물을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라고 나오는 장면은요, 직간접적으로 3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때 눈물을 흘리는 절망의 눈물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 정도 됐는지 아세요? 17살입니다. 17살. 17살 어린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꿈과 비전을 왜 주신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잘못된 거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요, 앞이 캄캄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울어요. 은혜의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난 나이는요, 39살입니다. 17살이었던 요셉이요, 그의 인생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면서 고생했던 그 시간,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도 쓰고 많은 것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파노라마처럼 생각이 났을 거예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버텨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대로 이루시는 것을 본 요셉은요,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3번째의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긍휼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자기 중심,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자신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또 요셉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지 못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에 흘리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절망의 눈물입니까? 나는 이제 다 망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때문에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절망의 눈물은요, 인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견뎌내면요, 절망의 눈물이 변하여 은혜의 눈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좌절과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과거의 일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요, 절망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어떤 눈물이라도, 그것이 절망의 눈물이라도, 그것이 은혜의 눈물이라도, 그것이 긍휼의 눈물이라도 절대로 그것들을 무의미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형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향하여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형들을 향하여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이 한마디를 통하여 요셉의 형들은요, 절망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그 신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꿈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지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엄청난 부는 이루지 못해도 그저 그냥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쳐짐의 사람이 될 때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통째로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식이 중심이 되고 외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자 성경은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 잘 보시면 성회의 날이다. 예배하는 날, 거룩하게 사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 날 뭐 하라고요? 예배하기 위하여 주신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인 예배의 날, 성회의 날에 집중하지 않고 행위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집중하게 되죠? 일을 하지 말아라에 집중합니다. 외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00보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후에 넘어서는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고, 전쟁도 해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들만 생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의 일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지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중심이 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내 생각과 내 환경, 내 고집,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우선이며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셉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누가 악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살아보니까 누가 악이에요? 옆에 있는 저 집사, 옆에 있는 저 권사,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악 아닙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고집, 내가 주장하는 경험과 습관이 바로 악의 쓴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로 고쳐진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 그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22절 말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며 이것을 봅니다. 몇 명이 모였는가? 몇 명이 모였죠? 400명이 모였다. 지금은 제가 지방에나 그런 걸 잘 가지 않지만 지방에나 연회 같은 거 가보면요, 목사님들, 발언권이 센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죠? 대부분 교회가 규모도 좀 있고 재정도 탄탄하고 사람이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실 때 첫 묻는 말들이 있죠.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사람 중심이 돼서 그래요. 사람 중심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마음의 상태.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 400명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환난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요,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곳? 멋진 사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그냥 거적대기만 입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을 살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자와 많은 능력 있는 자들, 권세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찾아가신 곳은 낮은 곳, 낮은 자리, 가난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쳐짐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런 고쳐짐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고쳐짐이 일어날 때 고쳐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믿음의 사건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고쳐짐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후에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는 세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임기응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고쳐짐을 되어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후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경험이, 나의 자아가, 나의 상황이, 나의 현실 판단이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마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가 우리 교회를 마음껏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영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침받고 싶습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상처에, 경험에 붙들리는 내 자아의 욕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자아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중심의 사람, 경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과거에 내가 당했던 환난과 아픔과 마음이 원통함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힘들과 어려움과 저주와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저주와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눈물,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기 원하는 고쳐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